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큰 믿음의 성도가 되자.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말해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큰 믿음의 성도가 되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또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그리고 또 개인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믿은 믿음이나 또 성경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맞죠?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가 갈 천국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이라 같다는 소리죠. 우리는 같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나 그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면 주께 받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염려하시면 돼요. 염려하는 만큼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믿음을
작게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또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원래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어디 있느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두려워할 때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할 때,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직면할 때 믿음으로 말하거나 믿음으로 행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사랑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선포하셔서 그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도둑처럼 들어오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두려움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염려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침투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뭡니까? 더 이상 배가 물 위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게 파선이 아니에요. 그 배가 완전히 구멍이 나고 바다에 가라앉아서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파선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어떨 때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양심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우리의 영은 순전한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영혼입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내 영혼에 상처가 있거나 거듭난 내 영혼에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이 주신 거듭남이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도전이 올 때, 더러움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접촉이 되었을 때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찔림 받은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찔림 받았을 때, 죄의 상황, 유혹의 상황이 있을 때 내 양심에, 거듭난 나의 양심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그때 그 찔림 가운데 반응해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에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찔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때처럼 그들이 두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마음의 양심에 찔림 받았을 때 그 양심의 찔림에 길을 막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리고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그것은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말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영혼의 상태, 악한 양심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가 기쁨이 되고 악한 것을 선한 것보다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 죄는 화인 맞은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화인 맞은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에 관하여 파선됐다고 말합니다. 이 양심을 버릴 때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파손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양심이 화인맞고 파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에 대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약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크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은 great이라고 말했어요.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백부장 보고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 보고는 내 믿음이 크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위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이 딸의 귀신 들려서 심히 병든 딸을 낫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또 한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보이지 않게 되고 믿음이 파손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중보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돌이키게 됩니다. 닭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실 때 3번 주님을 부정한 것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돌이키게 되고 사도 중에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되찾고 위대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의 믿음이 요즘 시원치 않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가 돌이킬 수 있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보하십시오. 그 형제와 자매가 돌이킨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고 돕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아멘. 또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는 1년 이내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초반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1년이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을 때 놀라운 말을 적은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니까 더욱 자라고, 이 더욱 자라고의 뜻은 초월해서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평균치보다 엄청나게 초월해서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정말 놀라운 굿뉴스죠. 한 교회가 1년 안에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새로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믿음이 자란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나 하나 잘 되고 유명해지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믿음이 자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땅과 지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란 교회를 통해 그 땅과 그 지역에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폭발적으로 자랄 것이다. 아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중간에 과정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믿을게. 조짐이 보이면 믿을게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과정이 안 보일 때,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때, 증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해서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믿음이 더욱더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자의 첫 번째 모델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믿는 자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예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의 첫 번째 모델,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의 첫 번째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전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는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게네사렛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 갈릴리의 서쪽 있는 해변 지역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은 거기서 한참 먼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북쪽으로 가야 되는 곳이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어느 정도 되는가? 직선거리로 한 60km 되는데 당시 이제 길로 가면 한 70에서 80km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알아봤죠. 70에서 80km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제주시에서 저기 서귀포까지 가면 한 40km밖에 안 돼요. 제주시에서는 80km까지 가려면 바다로 가셔야 돼요. 제주도 안에 80km가 가능한 게 어딘가? 성산 일출봉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산 일출봉에서 어디 가면 삼방산쯤 가면 한 7, 80km 나옵니다.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죠. 걸어서 가면 어떨까요? 한 80km 걸어보시면 한 2박 3일 걸리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2박 3일 걸려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건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당시에 이제 페니키아인을 의미하는 의미고, 요즘 지도로 보면 하도 중동에 뭐 많이 나오니까 지도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와 시돈은 어느 나라입니까?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동쪽에 있는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 심각하잖아요. 시리아 밑에 이스라엘 동쪽은 요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지역이 당시에 페니키아, 스로보니게 지역이었어요.
네, 그 여인을 주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셨다고요? 최소 2박을 걸어서 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동남쪽 지역, 가다라나 그쪽 지역으로 가세요. 가만히 루트를 생각해 보세요. 저 루트를 보다가 정말 퀘스천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21절에는 두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몇 명 만나요? 한 명 만납니다. 한 명. 2박 3일 걸어가셔서 한 명 만났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그냥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곳을 주님이 그 다음에 가시는데 거기까지 한 110km 걸려요. 거기 3박 4일 걸으신 거예요. 3박 4일 걸어서 갔더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보이잖아요. 몇 명 있어요? 큰 무리가 있죠. 여행 루트를 생각해 봤더니 게네사렛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거룩 논쟁.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걸어와 가지고 한다는 질문이,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밥을 안 먹으니까 부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사람을 정결하게도 하고 부정하게도 한다. 거룩과 부정의 의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멀리 하시고 굳이 걸어서 2박 3일을 걸어서 두로시던 지역으로 가세요. 그때 이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29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서 다 모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디 가면 모여들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축사에 대한 소문이 온 천지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환영하고 찾아올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냥 갈릴리 바다만 넘어가시면 이 큰 무리를 그냥 만나실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만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굳이 두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2박 3일 걸려서 올라가셔서 그 여인 하나 만나시고 다시 2박 3일에서 3박 4일 걸어가셔서 큰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큰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하셨어요.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로아 시돈에 가서 단 한 사람을 치료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큰 무리는 직접 보고 치료하셨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격 치료, 요즘 원격 의료는 이미 주님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보지도 않으시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이 딸이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실은 주님의 말은 되게 험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엄청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에 있을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두로아 시돈 지역은 악명 놓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두로아 시돈 지역에 여인 하나 잘못 맞았다가 한 나라가 망했잖아요. 누굽니까? 이세벨을 맞이했다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다가 유다가 망했잖아요. 이세벨이 대단하긴 합니다. 두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두로아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죠.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 두로아 시돈 지역에 있는 신들 때문에, 신을 섬겼던 그 공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영적인 원인이 제공됐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원수 같은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한 유대 지도자들을 뒤로 하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두운 땅, 귀신의 땅, 그 두로아 시돈 지역으로 갔을 때 역시 부정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자. 삼중적으로 부정해요. 가나안 여자이죠. 딸도 귀신 들렸죠. 그 지역도 부정한 지역이죠. 삼중적으로 부정하고 또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손 씻지 않고 먹어서 부정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여자와 부정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쯤에는 유대 지도자들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맞이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인 이 여자가 유대인의 메시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율법도 없죠. 이 여인은 토라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토라 포션을 했을 리도 없고, 이 여인이 안식일 날 유대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치유와 축사의 소문이 들리고 들려서 두로 시돈까지 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수리아와 또 유대와 온 천지에 퍼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소문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와 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갈릴리의 그 예수 그가 유대인들의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오게 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오게 했다는 표현을 쓰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거기 2박 3일 가셔야 될 이유가 이 여인 외엔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두로아 시도에서 많은 사역을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만나시고 사실 110km를 후퇴해가지고 갈릴리 동쪽으로 가셨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망에 있는 곳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 한 명 만나자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증거가 한 번 더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것은 수가성 여인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지 않는 것이죠. 더럽혀진 땅이고 부정한 땅이니까 하루를 더 돌아가더라도 왕의 대로나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결정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수가성에서 수가성 밖의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수가성 여인을 앞에 놓고서 구원은 유대로부터 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듯한 표현인데 놀랍게도 주님의 발걸음은 수가성에 있으신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발걸음을 이스라엘 집에 계시지 않고 두루와 시돈에 가셔놓고 예수님께 자기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을 딸을 구해달라고 온 그 여인에게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어. 그런데 나는 두루에 있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질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흘러가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했을 때가 몇 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갈망. 우리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세워놓은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 나는 진짜 어디로 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남편을 6번이나 바꿔도 인생의 소망과 기쁨을 얻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답을 찾겠습니까? 라고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예수님의 길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갈망이 구원의 순서를 초월해서 구원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갈망, 자기 딸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실은 시돈 지역에는 당시에 치유의 신이란 에시문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4몇 킬로만 가면 그 치유의 신 에시문에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마치 오늘 말씀 보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지역의 경계선에 이 여인이 나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여인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갈망, 자기 딸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님이 길을 엄청 길게 돌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2박 3일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남으로 주님은 2가지 목적을 이루세요. 하나는 이 여인의 갈망과 믿음에 응답하시고요. 2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정결함이고 어떤 것이 정말 믿음인지를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에 있는 그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서 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정의 개가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개의 단어가 2가지인데 굳이 표현하면 강아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자기를 낮출 때 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쫓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낮춰서 말할 때 자신을 개와 같다. 악하고 더러운 상태도 개라고 표현하지만 자신을 낮춰 부를 때도 개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여인이 개들도,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주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자이고 수로보니게 페니키아인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나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모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히브리서나 또 로마서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백성이나 선민이 아닙니다. 구약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참여했습니까?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게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인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뭐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만 주님의 상에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놀랍게도 그 법칙 안에서 행했어요. 사랑과 믿음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진짜 부정한 것은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상태고, 이 여인은 그 참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영어로 써 있죠. Great is you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2세기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는데 설교 중에 이 여자와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입니다.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입니다. 그 말은 2세기에 초대교회 교부의 설교 가운데 이 여인과 고침받은 딸의 이름이 기록됐다, 알려졌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여인들로 전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은 주님께 치유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믿음의 삶의 여인들의 이름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치유하신 증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두려움이나 또는 걱정이나 염려나 양심의 찔림에 거절하고 그것을 버림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역사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역사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이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첫 번째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너는 이 문제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는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날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한 번에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라운드로 들리네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변부터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대화할 때 한참 뜸을 들여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야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할 때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미사여구를 다 빼고 정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막 많은 걸 포장할 필요 없이 내 마음에 그냥 찔리면 아야 하는 그 곳 있잖아요. 가려울 등 긁을 때도요, 주변 아무리 긁어도 딱 그 한 점 거기 긁어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청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문장으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괜히 은혜스럽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일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 이것이 내가 나의 믿음이 자라는데 장애물이에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꺼내놓을 수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꺼내놓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는 내가 드려야 주님 그것을 응답하시잖아요. 네가 구한 그것을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난 리바이벌 기도회나 또 지금 금요일 3시간 기도회에서 그 생각 계속했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깨닫는 것은 진짜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기도할까 모르겠어요. 많이 확 내 속에 있는 게 들통나면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견면쩍어서 그런가.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의 이름을 넣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는 그냥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도 마음에는 그냥 마음의 진짜 소원을, 진짜 문제를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크게 기도하기 어려우면 작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응답하신다 그러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가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은 고운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고운영의 믿음은 자라나고 역사할 것이다. 아멘.